할렐루야.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우리 한번 인사해 보겠어요. 마스크는 쓰고 있지만 그래도 한 주에 한 번 만나니 얼마나 반가운지 몰라요. 그러니까 인사하실 때 오늘도 예수님처럼 사랑하며 살아갑시다.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시작. 오늘도 예수님처럼 사랑하며 살아갑시다. 예, 그래요. 우리 예수님께서 제일 잘하신 일이 뭐예요? 사랑하는 일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 그러면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일에 더욱 힘쓰는 성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코로나 4차 대유행을 지금 겪고 있으면서 우리는 여전히 반복되어지는 질문 한 가지를 직면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이런 고난을 우리에게 주셨는가 하는 질문이에요. 코로나가 한참 맹위를 떨치고 있을 때, 그러니까 1년 전이죠. 1년도 더 됐죠. 1년 반이나 됐을까요? 그때 많은 뉴스가 있었습니다. 그때 가장 우리를 두렵게 한 뉴스는 뭐였냐면 코로나에 걸리면 어떻게 된다더라. 확진되었다가 치유받아도 그 이후에 후유증이 있다더라.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걱정했는지 몰라요. 그렇죠? 지금은 어때요? 지금은 또 반대입니다. 백신 때문에 걱정이에요. 괜히 또 백신 맞고 아프다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뉴스를 보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죽은 사람보다 백신 맞고 잘못된 사람들이 더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이렇게 할 수도 없고 저렇게 할 수도 없고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뉴스들을, 소식들을 종합해 보면 이 코로나19라고 하는 전염병은 우리가 너무 잘 모르는 병인 것 같아요. 그렇죠? 너무 갑작스럽게 퍼지기도 했지만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국가적으로도 개인적으로도 또 교회별로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는 또 질문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런 고난과 고통의 시간을 온 세계에, 대한민국에, 한국교회에 나에게 주셨는가라는 질문을 해보게 됩니다. 저는 의사도 아니고 과학자도 아니에요. 박사 학위는 있어요. 상담이라고 하는 박사 학위가 있지만 사실 잘 몰라요. 우리 집사람이 더 잘할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저는 목회자입니다. 그러니까 이 질문에 대하여 생각해보고 여러분에게 답을 제시해 준다면 아무리 생각하고 제가 100번 양보해서 이 코로나 시대에 왜 이러한 문제가 우리에게 생겼는가 제가 답을 해드린다면 분명 하나님께서 이 시간을 통하여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무슨 메시지예요?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인간의 한계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하여 다시 생각하는 시간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조금 더 고급스럽게 말하면 영적으로 재충전하는 시간을 갖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일상의 삶을 정지시켜 놓은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찬송가 354장은 주를 앙모하는 자라는 찬송이에요. 여러분 아시죠? 주를 앙모하는 자 어떻게 돼요? 올라가 올라가 독수리같이 주를 앙모하는 자. 이 찬송가 가사 속에 나타난 이 앙모라는 뜻은 제가 국어사전을 보니까 우러러 그리워하다, 바라보다 이런 뜻이 있대요. 영적인 의미는 뭐예요? 주님을 우러러 그리워한다는 거예요. 앙모하는 자, 주님을 그리워하는 자. 그런데 여기에 한 가지 전제 조건이 있어요.
여러분, 누구를 그리워할 때, 누구를 생각할 때, 누구를 바라볼 때 자기 일을 바쁘게 하면서 그런 일들을 한다는 것은 조금 거짓인 것 같아요. 누구를 바라보고 그리워하고 앙무한다는 것은 내가 지금 바쁘게 살아가는 이 시간을 잠시 멈추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볼 때 주를 앙무합니다 라는 말을 쓰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코로나 시대는 누구를 앙무하는 시간이에요? 주님을, 하나님을 앙무하는 시간으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요, 하던 일을 잠시 멈추는 때예요. 그동안 얼마나 바쁘게 살아왔어요. 얼마나 돈 몇 푼 벌려고, 자식들 뒷바라지 하느라고, 우리 가정 살리겠다고 얼마나 바쁘게 살아왔냐고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 시대를 통하여 하나님을 앙무하고 주님을 더 사랑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잠시 멈추셨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마음이 어때요? 조금 평안해지는 것 같아요. 그렇구나. 지금은 주님 만나는 시간이구나. 하나님 바라보는 시간이고, 말씀대로 내가 살겠노라고 그 말씀 한 번 더 보는 시간이구나. 이렇게 받아들이니까 어때요? 기분이 나고 삶에 의욕이 생기고 말이죠. 절망하고 불평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내 할 일이 무엇인가 깨닫는 그러한 마음이 생겨난다고 저는 생각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 시대는 절망의 시간이 아닙니다. 코로나 시대는 죽음의 시간도 아니에요. 지금 이 시간은 그동안 바쁘게 자신만을 위하여 살아왔던 우리의 인생길 위에서 이제 하던 일을 잠시 멈추고 하나님을 그리워하고 우리 주님을 앙무하는 시간으로 믿는 우리 함라중앙교회 성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그리워한다는 것 어려운 일 아닙니다. 어떤 거예요? 초심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초심으로. 내가 처음 주님을 만났던 그 뜨거운 첫사랑으로 돌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그리워하는 것이고 앙무하는 것이고 사랑하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라중앙교회는 날마다 초심으로 돌아가기를 축원합니다. 첫사랑을 회복하시고, 비록 우리가 오찬도 못하고 주일 예배도 오후 예배도 못 드리는 상황에 처해 있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이 시기를 잘 넘기게 하셔서 다음에 우리가 오찬과 주일 오후 예배 할 때는 더 아름답고 영광 돌리고 기쁜 마음으로 드릴 수 있는 그러한 준비 과정이다. 이렇게 믿으시는 우리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주에 특별 강사님이 오셨죠? 네. 제가 녹화한 사진을 이렇게 보여주면서, 영상을 보여주면서 놀렸어요. 송 목사, 나보다 머리가 큰 것 같아. 예. 궁금하시면 유튜브로 한번 다시 보시면 지난주에 오신 송 목사님이 머리가 크구나. 모여라 꿈동산내에 나오는 인형 같구나. 이제 그런 모습으로 제가 놀렸어요. 근데 제가 존경합니다. 왜 존경하는가 하면 어떻게 한 교회를 40년, 그러니까 올해 제 나이가 51예요. 그렇게 안 보이죠? 예, 30대로 보일 줄 믿습니다. 근데 아니 그 목사님은 한 교회를 40년을 섬겼어요. 오래 섬겼어요. 그러니까 뭐 유년 시절,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그러니까 신학생 때, 대학원생 때, 전도사, 목사 안수를 받고도 자기 무교회를, 어머니 다니는 교회이기 때문에 부교육자로 그렇게 섬겼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 함라중앙교회 성도 여러분도 평생을 한 교회를 이렇게 섬기고 계시지만, 목회자가 자기의 신분을 뒤로하고 한 교회를 자기의 모교다 생각하고 섬긴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렇죠? 왜? 목사들도 욕심이 있잖아요. 자기도 자기 목회를 하고 싶고 큰 교회 가서 수천 명이 있는 성도들에게 메시지를, 복음을 전하고 싶고 그런 욕심이 있어요. 저는 없어요. 예. 그런데
어떻게 40년 동안 그렇게 섬기냐 말이죠. 여러분, 무엇 때문에 가능합니까? 예수 사랑, 이거 외에는 답이 없는 거예요.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도 왜 평생을 교회 안에서 이렇게 충성하십니까? 예수 사랑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그렇죠? 오늘 본문 데살로니가 교회를 보니까 이 예수 사랑의 마음, 주님을 앙모하는 마음, 하나님을 바라보는 마음을 얼마나 잘 표현했는지 사도 바울이 9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하면, 형제의 사랑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다, 기록할 것이 없다, 권면할 것이 없다,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랑이요? 형제 사랑.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이 사랑 실천을 너무 잘하는 교회라고 칭찬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이라고 하는 주제에 대해서는 내가 쓸 말이 없다, 지금처럼 잘해라, 더 잘해라, 이렇게 지금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10절의 말씀을 보니까 얼마나 사랑을 잘했는가에 대한 한 예가 등장하는데, 거기에 마게도냐라고 하는 지명 이름이 나옵니다. 마게도냐는 그 원래의 이름이 넓은 땅을 지칭하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의 큰 반도를 마게도냐라고 얘기해요. 위에는 대륙이 연결되어 있고 밑에는 지중해가 있어요. 여러분, 감이 잘 안 오시죠? 세계 지도를 보시면 이탈리아, 로마라고 하는 그 반도가 있는데 꼭 장화, 아시죠? 장화처럼 생긴 그 땅을 이탈리아라고 부르는데, 지도를 보시면 그 장화처럼 생긴 이탈리아 옆에 큰 넓은 땅이 있어요. 대륙이 있어요. 그게 마게도냐예요. 그리고 그 마게도냐 밑에 바다에 인접되어 있는 곳에 데살로니가 교회가 세워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항구 도시 사람들이 그 넓은 땅에 있는 마게도냐 그리스도인의 형제들을 섬겼다는 거예요. 얼굴도 몰라요, 이름도 몰라요. 단지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다는 이유로 생판 모르는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겼기 때문에, 더구나 9절에서 말하는 이 형제 사랑은 뭔가 하면, 한 형제, 한 피를 나눈 형제, 친형제를 사랑하듯 그들을 사랑했다라고 사도 바울이 말해서 더 이상 쓸 말이 없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사랑이 가능할까요? 어떻게 얼굴도 모르고 이름도 모르고 단지 저 멀리에 있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 하나로 어떻게 이런 사랑이 가능할까?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믿는 성도는 다 뭐가 되는 거예요? 형제요, 자매요, 한 가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그것을 몸으로 그렇게 실천했다는 거예요. 내가 아는 사람, 내가 알고 지내는 성도에게만 관심을 갖고 그들에게만 위로하고 사랑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라면 마음의 문을 열고 함께 눈물 흘리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받아주고 채워줄 수 있는 교회, 그런 교회가 우리 함나중앙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교회의 안과 밖에서 누구를 사랑한다는 것 쉬운 일이 아닙니다. 쉽지 않아요. 또 사랑하는 데에도 지혜가 필요해요. 그렇죠? 내가 좋아서 일방적으로 사랑하는 것은 사랑이 아니에요. 서로가 함께 인정하고 공유할 수 있는 사랑 방법이 필요한 거예요. 또 사랑은 잘못하면 상대방에게 지나친 간섭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간섭이 될 수 있어요. 또 이것이 과하면 상대방을 소유의 대상으로 생각해요. 내가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관여하려고 하고 모든 것을 다 내 것으로,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그런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요, 오늘 본문에서 새로운 사랑법에 대하여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지난주에 제가 뉴스를 봤습니다.
20대 한 여성이 자기 애인이 헤어지자는 말을 하니까 칼을 준비했어요. 그리고 한 번 더 물어봤어요. 역시 헤어지자고 했어요. 그래서 남자를 찌르고 자기는 어느 건물 옥상에서 투신해서 생을 마감했어요. 그 남자를 길가에 지나던 사람들이 발견해서 병원에 옮겼는데 과다출혈로 그 남성도 사망했어요. 여러분, 무엇 때문에 그랬어요? 사랑 때문에. 잘못된 사랑 때문에 이러한 비극적인 20대 남자 여자가 생을 마감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서 말씀하는 사랑의 단계, 사랑법에 대하여 한 번 더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도 앙모하고 주님도 사랑하고 이웃도 사랑하는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바울이 말하고 있는 첫 번째 사랑법은 조용히 자기 일을 하라입니다. 11절 말씀 보세요. 또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조용히 자기 일을 하라는 것은 뭘까요? 그냥 열심히 하던 일을 하라 이런 말일까요? 히브리 성경을 보니까 거기엔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조용히 일하는 것을 배우고 행동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히브리어 성경에는. 영어 성경을 보니까 조금 또 달라요. 조용한 인생을 사는 것을 너의 욕망으로 삼아라. 그러니까 인생을 어떻게 살라는 거예요? 조용히, 가만히 살아야 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히브리어 성경에는 일을 할 때 조용히 일을 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그리스도인의 사랑법 첫 번째 단계는 조용히로부터 시작합니다. 조용히. 여러분, 우리의 삶은 어떠합니까? 여러분, 조용해요? 아니죠. 시끄럽습니다. 난리법석이에요. 어쩌면 이렇게 성경에서 권면하는 대로 반대로 우리가 살고 있는지 몰라요. 그렇죠? 그러니까 무슨 선한 일을 해도 사람들이 알아봐 주기를 원하고, 좀 내 이름이 드러나고, 요즘에 뭐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뭐 자기 이름을 드러내기 위해서 상대방을 비난하고 공격하고 막 그러잖아요.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조용히 자기 일을 하라는 거예요. 누군가 나를 알아주기를 원하고 사람들에게 인기가 많아 시끌벅적한 그런 분위기, 여러분 좋아하시죠? 또 이런 생각도 하죠. 내가 누군가를 만나야 한다. 혼자 있으면 외롭고 우울하다. 이런 생각 때문에 세상에 나가 밖에 나갑니다. 그렇게 시끄럽게 살아가요. 요란스럽게 살아가요. 그러다가 또 사람 때문에 상처받고 돌아와요. 자괴감에 빠져요. 이러한 인생을 반복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집안에서도 혼자 있으면 핸드폰을 들고 세상을 들여다봅니다. 누가 어디를 여행 갔고 어떤 사진을 찍었고 어떤 음식을 먹었고 부러워하고 동경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한시도 조용할 날이 없어요.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하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조용한 시간을 가지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사람들이 몰려올 때마다 그 군중들을 피하셨습니다. 물론 그들을 만날 시간이 있었죠.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는 그 시간을 소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혼자 골방에서, 외진 곳에서, 산속에서 기도하시던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면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조용히 자기 일을 하라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닮고자 하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조용히 하나님을 묵상하고 말씀을 경청하고 기도하는 것이 자기 일을 하라고 하는 그러한 사도 바울의 권면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먼저 하나님을 만나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야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거짓 사랑이 아닙니다. 나를 만족시키는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족시키고 교회를 만족시키고 이웃과 생명과 영혼을 만족시키는 사랑을
하기 위하여 조용히 자기 일을 하라. 하나님을 만나라. 이렇게 사도 바울은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누구를 사랑하고 누구에게 힘이 되기를 원하신다면, 또 전도하고 선교하고 생명과 영혼을 구하고 그러한 사명자로 살기를 원하신다면 먼저 하던 일을 멈추시고 조용히 내가 해야 할 자기의 일, 첫 번째 하나님을 만나시는 성도와 가정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사랑법으로는 손으로 일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다시 1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또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이게 1단계입니다. 그리고 나서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너희 손으로 일하라. 제가 여러분에게 여러분 손으로 일하십시오, 여러분의 손으로 더욱 열심히 일하십시오 이렇게 말씀드리면 어떤 분은 그럴 거예요. 마음속으로, 목사님 지금도 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런데 얼마나 더 해야 됩니까? 목사님 저희가 얼마나 힘든지 모르시죠? 속으로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에게는 자신의 삶을 위한 일도 있지만 또 하나 잊지 말아야 할 중요한 일이 있지요. 뭐예요? 하나님의 일입니다. 나에게 직분 주시고 사명 주시고 이 아름다운 교회에서 이렇게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이유가 뭡니까? 더욱 하나님의 일에 집중하고 하나님의 일을 함으로 말미암아 얻어지는 그 약속된 축복으로 우리의 삶을 더욱더 평안하고 복되게 살아가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의도가 거기에 숨겨져 있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그런 뜻에서 손으로 일하라, 하나님의 일을 게을리하지 말아라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와 같이 이웃을 사랑하는 일에는, 또 칭찬받는 교회와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내가 어떠한 삶을 살든 간에 균형 잡힌 삶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일도 하고 내 자신의 삶에 관련된 일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요 시간 남을 때 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세상 사람들은 뭐라 그래요? 주일을 일요일, 휴일이라고 말하잖아요. 쉬는 거예요. 쉬는 거. 그러나 우리는 주일은 한 주의 시작을 알리는 날이에요. 그렇죠? 첫 번째 날이기 때문에 먼저 하나님께 드리고 먼저 충성하고 먼저 하나님의 일에 집중하는 것이 주일입니다. 따라서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여기서 손으로 일하라 라고 하는 말은 내 온몸을 다하여 적극적으로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일에 관여하여 일하라, 주어진 직분과 사명을 넉넉히 감당하라, 지금 그 일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고, 그렇게 하나님의 일에 관심을 가짐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발생되는 사랑이 진짜 사랑이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당시에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도 약간의 문제가 있었어요. 어떤 문제인가 하면 사람들이 육체적 노동에 관하여 거부하는 그러한 모습이 있었다고 그래요. 당시에는 노예제도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노동은 노예가 하고 주인은 지시만 해요. 이러한 문화가 교회 안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일하는 사람이 있고 일하지 않는 사람이 있었어요. 교회 안에서도. 지금 사도 바울은 그런 의미에서 또 한 번 지적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어떤 계급이나 일하는 사람만 일하고 일하지 않는 사람은 일하지 않고 그런 게 아니라 모두가 동일하게 하나님의 자녀이고 백성이기 때문에 손으로 일하는 것을 배워야 한다. 그래야 더 큰 사랑을 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또 하나의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 사람들이 재림에 대하여 잘못된 이해를 가지고 있었어요. 여러분, 재림이 뭡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가운데 일부는
예수님이 곧 오실 것이라고 너무 강하게 믿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일할 필요가 없었어요. 일하는 사람만 일합니다. 돈 버는 사람만 돈 법니다. 이제 곧 주님 오시기 때문에 그럴 필요 없다. 놀고 먹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교회의 재정이 힘들게 되었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먹고 마시고 함께 교제하는 데 있어서도 물질적인 어려움이 발생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 잘못된 사상 때문에. 그래서 사도 바울은 손으로 일하라라는 것을 강하게 얘기하면서 교회 안에서 누구는 일하고 누구는 일하지 않고 그 어려운 교회 재정으로 더 많이 선교하고 사랑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못하여 그 물질이 부족하여 사랑하거나 선교하거나 전도하는 일에 어려움이 없도록 손으로 일하라. 그렇게 사랑해야 된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손으로 일하는 게 중요해요. 그렇죠. 사도 바울이 마지막 12절에서 뭐라 그래요? 그렇게 해야 너희의 궁핍함을 면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해요.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충성하면 내가 힘들고 어려워서 또 어떻게 생각하면 교회 일을 하는 것이 시간 낭비일지 모른다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겠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그것을 채워주시고 메꿔주시고 흔들어 눌러주시고 그러한 축복을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 손으로 일을 하는 것, 열심히 충성하는 것이 여러분의 궁핍함을 면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사도 바울은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코로나 시대를 지내며 우리는 더 많이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가져야 할 겁니다. 이웃을 격려하고 위로해주는 그러한 아름다운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사랑을 위하여 우리는 더 조용히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을 가져야 할 것이고 예수님께서 가장 잘 하셨던 사랑하는 법을 잘 배워 이웃과 하나님 사랑하는 일에 더욱 전념할 수 있는 우리의 함라중앙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하면 이 고난의 시간 그 너머에 더 큰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의 삶에 기다리고 준비되어 있을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여전히 두려워하고 떨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 시대를 겪으며 우리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시고자 하는 그 말씀이 무엇인지 바르게 알고 깨닫는 시간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 같이 사랑하는 일에는 더 쓸 것이 없다라고 하는 그 바울의 칭찬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하시고 이제 조용히 자신의 일을 하며 하나님 만나고 더욱 열심히 손으로 일하며 자신의 직분과 사명 잘 감당하는 우리 모든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러한 모습을 통하여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나도 평안해지고 온 세상에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해지는 그러한 시간 속해 올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